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유형만 다를 뿐이지 누구도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픔을, 힘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놀라지 말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참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예수님이 가신 광야는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보다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관련하여서 구분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나 시험 받았다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시험인지 유혹인지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야 합니다. 유혹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며 성도를 범죄케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성도를 단련시키며 성도를 더욱더 강하게 멋진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험하시지만 유혹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명제를 전제하에 우리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마귀에게 속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상급을 받고 유혹에서 뿌리치고 승리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기도 하고 또 훈련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오늘 그 또 대표 중에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절 다시 한번 읽었는데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누가?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가나안의 땅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하려고 하신 거 아니? 시험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인데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든 모세를 통하여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무엇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 시험하셨는데 2절 말씀 보면 2절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전쟁했을 때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이제 젊은 세대, 만나 세대겠지요.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큰 명제 아래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적을 다 가담했고 또 정복 전쟁에 힘쓰고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멸했는데 멸하지 아니하는 일부 족속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끝내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하니 3절 말씀 보면 2절 하반절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해가면서 3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겨두신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족속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 남겨둔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는가 하니 가시가 됐어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약탈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종을 삼으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이런 배경하에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나사라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은 시험은 이 나사라는 말은 검증하다, 입증해 보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바탕이 깔려져 있어요. 검증해 보이다, 또 입증해 보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이 여러 가지 있으면 모의고사, 중간고사, 무슨 기말고사 뭐 이런 등등 시험을 치르잖아요. 학생들의 실력을 그동안 한 학기 동안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을 입증해 보이는 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내용들을 설명해 보이는데 그 시험을 검증해 보이고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면서 이방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좀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방 민족의 괴롭힘 속에서도 이방 민족의 그 가시들이 있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가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것. 시험의 진 면목은 4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며 순종하는지 조상들에게 명령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안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입증해 보이는지 검증해 보이는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 입증해 보이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많죠. 때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또 우리의 괴롭힘,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시험을 또 입증해 보이고 우리 코로나가 무슨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하는 어느 기간 동안 휴가다 뭐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민족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런 이방 민족들 다 멸하라고 쫓아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좋다. 하나님께서 그것 통하여서 시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지 한번 입증해 보여보라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축복으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날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인생의 광야길에 때로는 어린이로부터 해서 저 어르신까지 모두 다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가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그것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내 건강에도 좋고 내 하는 일에 활력소를 주고 내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잘못 받아서 스트레스가 되어지면 건강에도 안 좋고 내 하는 일도 다 멈춰야 되고, 그게 뭡니까? 결혼 문제도 될 수가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 입증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명령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주의 거룩한 건강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겨주신 시험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때로는요, 우리가요 남겨둔 이 시험을 통해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됐으니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좋은 머리, 굿 아이디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요, 성경 말하기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 타협을 통하여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하루아침에 떠나지는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불순종하다가 보면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결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 보이며 살아나가기를 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공부부터 해. 교회는 나가지 말고 타협부터 하려고 합니다. 대학부터 가고 보자.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돈부터 벌고 보자라고 하는 타협을, 우리요 아브라함도 타협을 했으니까요. 우리 얼마든지 많이 타협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이 타협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그 타협을 통해서 고난이 가시가 되어져 오게 되어진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협한 겁니다. 좋고 실하고 아주 멋진 살찐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타협한 것입니다. 반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절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 세 친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카락도 다 상하지 아니하시고 건짐받게 해주셨던 놀라운 연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니엘, 하나님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냐고, 참 멋져요. 다니엘 참 멋집니다. 박수를 치고 싶어요. 어찌 그렇게 용기가 있을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아무리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시대에 높임 받게 되어졌는데 최고의 높은 자리 바로 빼고 최고 높은 자리로 그 끝날 때까지 생애를 마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름길이 뭡니까? 타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뚜벅뚜벅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하고 나가는 이 길이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광야길에서 이 문제 저 문제 터지고요, 이번 친정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시집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이쪽에서 발생되고, 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저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나오고, 이게 뭐 마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는 고해 바다 같다 그랬잖아요. 풍랑이 막 큰 파도가 일어치면 다시는 파도가 아닐 것만 같았는데 이번엔 더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되어지고, 이제 이 그 파도가 지나가면 이제는 잔잔하니 파도 계속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남겨주신 이방민족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보이는 주의 건강한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람도 시험하셨잖아요. 아브람도 이 그러니까요, 아브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람이 받았던 시험은 순종하기란 참 불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 누가 감히 이걸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는 칭호합니다. 정말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안 하는지 이 광야 생활에서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이유가 8장 2절 말씀 보기 되어지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무엇하며 낮추신다는 겁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낮추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무엇하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알지 못하던 뭘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것은, 낮추며 줄이게 하시고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낮추시고 줄이고 시험하시다는 겁니다. 16절, 왜 그래요? 16절 말씀 보면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우리 공부 잘해가지고 우등상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어떤 분은 뜻하지 않은 질병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물질적 위기에 접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시험합니다. 어떤 분은 반복되는 실패를 통하여서 정말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사명을 맡겨요? 내게 이 거룩한 부담을 안게 해가지고 왜 이걸 자꾸 내게 맡겨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시험 들어요. 정말 이것을 보면 불같은 마음이, 에레미야처럼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명제에서 하나님, 그 시험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취미는 사람 골탕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대항하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시험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2절 말씀, 다시 말씀,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알지 못하는 사람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신 이유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또 틀려요. 다시는 안 틀리죠. 한번 틀리고 나면.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요. 당연히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해서 실력을 든든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실력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아그리빠 왕 앞에 있든지 폭도들 앞에 있든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확실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보려고 주의 백성들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거룩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시험할 때 주여 내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시험 받을 때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시험이면 내가 이거 잘 통과해야지 뭐 알면 참 좋잖아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 대표적인 그 시험 하나님께, 때 후대에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이 사실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내가 시험 받았구나, 시험 잘 통과하지,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이었다고 모세는 기록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느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자고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무슨 말 끝에 이 말을 한 게 되어진 거 하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서 갑니다. 애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바깥에 그 집에 편안한 좋은 침대도 있는데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무슨 그 학교 뒤에 마당에서 잠자고 텐트 치고 그런 것도 좋아해요. 또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아들이 또 아버지와 함께 가는 여행길이 절경 좋아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번제하러 가면서 예배 들어가면서 번제 드린다고 한다면서 번제에 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해 놓으셨다고. 뭐라고? 아브라함,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물 드리려 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막으시고 아마 하나님이 더 놀라셨을 겁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쯤 되면 아브라함 정도는 입증해 봐도 되겠다, 검증해 봐도 되겠다라고 하나님도 아셨기에 하셨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변에 살펴보니 수장의 숯불이 걸려있는데 그 수장의 숯불을 들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은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신다고 고백을 했지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은 뭘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생생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시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듭니다.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만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건강주의 성도로 다시 더 한층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어떻게 시험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사사기서 2장, 그 3장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 아니? 2장 20절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그때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시험이구나 모르죠.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험을 시작됐는데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못 대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학생들 시험을 치를 때, 이게 중간고사구나. 그동안 중간고사. 이게 기말고사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했더니,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정말 발을 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네. 고난이,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네. 교회 못 나갈 형편이 자꾸 생기네. 하나님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려운 형편들이 자꾸 펼쳐지네. 그때 이 시험인 줄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 이야기입니다. 왜? 사실 사람들은 그 시험만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험 자체에 씨름하며 쩔쩔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이러면서 또 다시 또 시험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며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라는 것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그들은 대처했는 거 아니? 그들의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증하려고 검증해 보이려야 되는데 6절에 그들이 어떻게 한 걸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뭘 섬겨요? 우상 섬겼다는 그들의 신을, 다시 말하면 통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남겨진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통혼했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겼고 그들을 따라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 사랑한 것을 나만 섬긴다고 하는 모습을 내가 노릇더이도 구원한 것을 좀 입증해 좀 보여라.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마음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해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세상하고 짝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풍속을 따르고 나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는요 7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하셨는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지금 이방민족을 따르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의 신들을 따라 섬겼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니 틀린 걸 알면서 계속 틀린 거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다음번에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좀 게으른지,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당장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끈을 끊고 미적대는 것은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달려오는 것, 오늘 우리를 돌이키려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붙잡고 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시고 함께 해주시는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며 검증해 보이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